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월 20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빼앗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가족과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가 잠자리 들어서 숙면해야 되는데요. 다음 내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쉼을 갖게 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밤을 맞는 시간 속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잠을 들게 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강이 가장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믿음이, 평강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나돗 땅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나돗 땅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자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다가 백성들이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망함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대적자를 보내서요. 적군을 보내서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초토화되어지는 가운데 황폐해져 가는 가운데 모습을 보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악을 그치고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라. 어찌 돌이나 나무나 그리고 정말로 그것들을 깎아 만들어 놓고 아무 생기도 없는 그것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있느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헛된 신을 숭배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요 한번 완악해지면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요 바위보다도 더 완악해집니다. 바위가 단단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는데도요 바위보다 더 완악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바늘로도 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한 번만 쳐도 자 어떻게 해요? 예, 느비듬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그 백성들을 생수를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의 생수의 그 근원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대적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꾀를 꾸미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우리 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바른 것을 자 개혁시키고 백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국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공산의 체제로 잘못되어진 체제로 넘어가지 아니하게 와요. 자 바른 것을 자 개혁하고 계몽하고 개엄했더니 뭐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통령을 갖다가 계속 예 말도 안 되는 거짓의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만 지금 어떻게 해요? 흔들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당하는 자 어떻게 해요? 문책을 받기 위하여서 나오는 헌법의 재판관들 앞에 나와서 서고 국회에 나와서 하게 되어질 때마다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으니까요. 자, 에레미야가 원탕함을 아뢰자 아나도 사람들에게 자 심판이 떨어질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 대언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들이 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원통함을 아뢰자 나 너무 원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서 들려주었더니 자, 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예, 악인들에게. 결국은 선지자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악인이 형통한 까닭을 묻자 하나님의 말과 경주할 때와 자 말과 하나님은 말과 경주할 때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며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나도 사람들의 이와 같이 핍박이 에레미야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어졌던지 오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정의를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는 자 길을 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큰 이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계속 박해를 통하여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가운데 있죠. 자, 에레미야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예, 우리 예수님이 자 장차 오게 되어질 터인데 일단 오신 목적은 예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700년 이후에 오시게 되어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 그리고 질고를 짊어질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것,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질 것,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짊어지고 담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또 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한다고요? 양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표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11장 19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정의를 외치는 자를, 진리를 사수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인 이 사역자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대적하고 비박하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게 했던 것과 같은 괴로움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좀 깨우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러면서 이 귀가 왜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귀가?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것까지도 우리의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이와 같이 에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아나도 땅에 있는 그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에 하나님은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8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사명이 있다면 여러 가지의 시험을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위기에 빠져도 고난에 처해도 뭐 한다고요? 복음적인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질병이 들었다가도 암이 들었다가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을 켜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떠나면은요, 어둠이에요. 망령이 드는 거예요. 망할 영, 치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치매가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적으로 망령 그러면 어떻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치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청명과 지혜가 떠난 사람들, 기억력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기억력이라는 것은요,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뭐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경륜 속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와 청명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알츠하이머 치매들이 가장 가까운 시일 속에 정말로 지내왔던 일들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들 고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뭐 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며 자식들이나 누구에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자주 꺼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매의 증세가 거의 전조 증상으로 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깊은 상처 속의 트라우마로 놔두게 되어지면 그곳에 견고한 집을 지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그 심령 속에 정말로 어둠을 갖다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영, 새 은혜, 새 생명, 생기의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망령되어지는 이 영이 바로 치매의 영이에요. 치매의 영. 사람이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생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청명의 영을 부어주시면 뭐 한다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37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흩어져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권능 가운데 그를 그곳에 세우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곳에 있는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들려주면 그대로 따라서 대원하라는 거예요. 대원. 하나님의 말씀은 대원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원해 주는 거예요. 대원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더니 널브러져 있던 이 모든 뼈들이, 죽은 시체의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 하나에서 수많은 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뼈들이 뭐 했어요? 생기의 영화 사방을 당한 저들에게 사방에서 들어와서 돌아갈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요, 이 뼈들이 어떻게 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았더라. 그런 것은 뭐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본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에스겔서 37장 우리 쭉 그 뒤로 넘겨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예, 우리 1절에서 페이지수로 1209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되오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이제 7절입니다. 이에 예, 자 내가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예,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는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더라. 아니 그러면은 뼈가 연결되어지려면 뭐가 생겨야 될까요? 연골이 생겨야 되고 힘줄이 생겨야 되겠지요. 연골이 생겨지고 힘줄이 생겨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8절이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여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자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내용 읽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처럼 말라버렸던 심령 속에도 생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가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선포하면 대언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나 현재의 정치적인 문제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살아도 재미가 없다. 텔레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세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재앙을 내려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흘러가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그 가정의 가문 속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 같아서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되고 손자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살아있으라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큰형님이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었는데 집사님 혼자만 어찌됐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삶은 가정은 정말로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의 희생의 제물을 1,000원씩이라도 넣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루하루 빠지면 안 돼요. 새벽기도 못 나온 날은 집에서라도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일천 번제 심는 거야. 3년이요. 안 되면 또 심는 거예요. 3번을 심었더니 자녀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하고 얼마나 어렵고 돕는 자도 없고 친족도 가족도 누구도 듣지 못하게 다 끊어놓고 그리고 서울에서 사역했던 모든 거 다 접게하고 하나님이 청주에 맨 땅에 보내가지고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소개해서 한 사람 알게 해줘도 와서 도울 줄 알았더니 청주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 혼자 자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자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정말로 없어서 뭐 했어요? 제가 파출부로 나가서 파출부요 3년 동안 했어요. 개척교회 3년 동안 파출부요 저 아파트 공사장에 파출부로 나가서 청소부로 나가서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리고 목사님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차를 가지고 내 아이들 태워가지고 가는 길에 그 친구들 태워가지고 가면서 버스비 내는 거 그냥 기름값 하도록 좀 채워줘서 그래서 내 자녀들은 친구들 빈 차로 가도 기름은 똑같이 들어.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워서 어떻게 해요? 저 층평까지 오고 가고 하면서 기름값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계산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병이 들었어도 어떻게 나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일하고 선을 행하고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IMF가 터졌을 때에 저 북명동 아파트 28만 평인가 얼마인가 그거에 정말 지금 아이파크가 들고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세워진 그곳에 허허벌판이에요. 공사할 때야 공사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 아파트 가서 그리고 봉사에 또 정말로 어떻게 숙소에 가서 수건 뒤집어 쓰고 찬송 부르면서요 땀을 피우듯이 쏟아 일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해야 할 일을 오전 12시까지 끝내고 오는 거예요. 7시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아이들 6시 7시에 다 보내고 나면은요 저 7시에 가서요 12시까지 5시간을 쉬지 않고 3년을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청소부의 일, 빨래 일, 정말 일머리를 하니까요 12시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 소장하고 효동 소장이요 아줌마 골병 들어요. 좀 쉬어요. 서서히 하면서 오후에 5시까지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냐고요.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거기에 사무실에 직원의 아가씨들을 보다가 뭐예요? 아줌마가 오시기 전에 빗자루질 해놓으라는 거예요. 빗자루질. 바닥에 빗자루질. 그럼 아줌마랑 와서 사무실에는 청소만 밀어주기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숙소와 또 다른 곳에 가서 일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성실하게 했더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더니 나중에는요. 파출부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3년을요. 직원으로 만들어서 퇴직금을요. 300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IMF 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밤낮으로 다니면서 교도소까지 호스피스 환자까지 돌보며 그리고 노인들 정말 혼자 사는 집에 찾아다니며 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쉼없이 24시간 중에요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 목회를 돕고 협력하면서 6년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를 그때 큰 교회를 인수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자 예수님의 마음과 손과 발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네가 내 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내 일 할 때에 내가 네 자녀들을 책임져 주리라. 저들 대학 등록금도 없었고 학교 갈 학원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정말로 저희들 두 부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근로장학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음악 선생님이 큰딸 희정이에게는요 3년 동안을요 선생님 하는 일에 돕는 자, 수발 드는 자, 비서같이 심부름도 시키고 그리고 피아노를 반주를 조금 할 줄 아니까 학교에 행사 있으면 하게 하시면서 3년 동안을요 중평고등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공부장학금이 없어도 근로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째도 일신고등학교 갔어. 교단이 다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은 한 번이신데
그러면서 찾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통과가 되면서 3년 동안 선생님이요 서창동에 살 때게요 오고 가는 길에 차까지도 태워가지고 학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을 돕고 협력하고 눈썰미가 있어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늘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것을 엄마를 통하여서 배우고 났더니 두 딸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과 일터에서 성실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큰딸 희정이 전도사님은요 변호사 사무실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을 하면서요 그 들어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님도 대하고 실장님도 떠나고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누가 월급을 많이 받는지 상여금을 받는지 친구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한 직장에 올인해가지고요 20년이 넘어서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이 3명이 됐는데 지금도 그 직장에 출근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더 좋은 직장,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휴일이면 쉴 수 있는 직장, 혼자서 근무를 하니까 제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 직장에서 정말로 끝까지 근무하고 일하는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상사가 또 주인이 얼마나 또 잘못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은 책망을 얼마나 심하게 해도 그런 모욕까지도 참아내면서 견디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저들이 세워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면 새로운 자리 가면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서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할 것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더 큰 것이 대기하고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아나tot 사람들의 이 행패를 그냥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의 동향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해치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더니 귀를 탁 어떻게 닫아놓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그를 거역하고 죽이려고 음모까지도 꾸며서 획책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레미야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오직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아서 정말로 위기에 처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여금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 후에 깨닫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판단하시며 집행하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보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할 것이다 했더니 그 징계가 담아가여져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살려다게 해서 개인적인 고통이 국가적인 전쟁을 통하여 들어와서 개인적인 백성들의 삶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종교 계획을 부르짖었던 누토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정말로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저들의 행위는 가서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이름을 강요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예언하면서 백성들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라 하고 강요하면 당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그러지 않아요? 거리야당에서요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라도 프레임을 씌워서 다시금 집어넣겠다는 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으며 그것을 전하는 자를 죽여 버리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근으로 치든지 칼로 치든지 하여간 자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전쟁이죠. 자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기근은 뭐예요? 가뭄이잖아요. 예,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뭐 한다고요?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는 자가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콜령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그리고 일꾼이 되어주고 사명자가 되어졌다면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해서 더욱 외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열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다. 예,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이승희 목사님이 쓴 내용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척발을 디디는 후배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붙들라. 두 번째,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넷째, 기도하라. 자, 그가 이런 당부를 한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마치 나약한 병사가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통에서 자 어떻게 해요? 소총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세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가라 예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더니 도리어 모함당하기도 합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좌절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용병, 기도하는 용사, 정예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을 때 승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아나도 사람들처럼 귀를 닫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날마다 만나러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는 대신 더 큰 위협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신실함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심 속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그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죄악에 관영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며 거대 야당들의 행포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이제 다니엘과 같이 민첩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우는 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윤석열 대통령 더욱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정의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 시련의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를 국가의 민족의 다시금 열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또한 아버지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복음 통일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백성들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전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나아가 하나님 저들이 세상 속에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에 늘 통행해 주옵소서. 운전대 붙들고 출퇴근하는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버지 아이들 데리고 출퇴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들 모두의 삶이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의 호흡이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더욱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음 세에 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1000번째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며 더 깊이 나의 가문 10대 조상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 정말로서 우리의 열조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찢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종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 나쁜 영향력 대물림 되어지는 나쁜 영향력들 우상 숭배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지금 불순종과 악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들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
되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끊어나갈 때에 형제들도 남은 자들도 조카들도 친족들도 모두가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게 쏘고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